이번 한 주 저희 사내교회에서는 특세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특세에 참석했고, 또 아마도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에게 그 파란 종이를 기도 제목, 파란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많이 왔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이 하여튼 절절했던 것 같아요. 감사했던 이유는 그래도 이 청년의 때에 창조의 주를 정말 만나려고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꽤 많았고, 또 동시에 가정의 아픔, 또 건강의 아픔, 또 기타 등등 진로에 대한 정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장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 또 어쩌면 다음 주까지 저희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15장 첫 번째 주 1절과 2절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했을 때에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고, 그리고 오늘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만 제가 다시 한다면, 여러분,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이 그대로 있고 한 마리의 양이 도망쳤어요. 근데 그랬을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결국에는 돌아오셨을 때 단순히 그냥 목줄로 매갖고 또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드라크마도 똑같죠. 10개의 드라크마 있었는데 그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양을 찾았을 때도 그렇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그렇고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양 찾는 양의 값어치,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의 값어치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하는 잔치의 값이 훨씬 더 정말 비싸고 더 많은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성적인 값어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에 우리도 관심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양 드라크마의 설교보다도 더 많이 들었던 설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갖고 아버지 죽으시면은 내가 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저 가갖고 그거 가지고 알아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거를 갖고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는 곳, 아버지하고 연이 닿지 않는 곳에 가갖고 잘 삽니다. 실컷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한 게 다 썼다고 해요. 다 쓰고 나서 흉년이 마침 또 들어요. 할 것이 없으니까 남의 종살이를 하고 돼지 쥐업 열매를 먹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이렇게는 생활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측은히 여겨갖고 껴안고 입을 맞춰주시고 좋은 옷을 또 반지를 신발을 신겨주시고 동네에 잔치를 베푼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죠? 어렵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 이 흔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도 벌써 결론도 다 지난주에 지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상을 하고 이런 거를 꿈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의 유산 빨리 땡겨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부모님이 유산이 계신다면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 가갖고 내가 받을 만한 유산을 분깃을 달라라는 요청은 지금 요즘 2019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포르쉐 한 대 사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조금만 땡겨 주십시오. 한 2억 정도 이렇게 뭐 이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컨셉입니다. 뭐 핸드폰을 사게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노트북을 사게 돈 좀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뭐 기타 등등. 근데 이 당시에 유산을 달라, 분깃을 달라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내 아버지는 없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얼굴에 대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자고 있으면 좀 흔들어서 깨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김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친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믿겨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그러시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생기셨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만 노력하는 인생을 택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고 그냥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를 원하시고 영원한 교제를 사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비슷하게 아담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딱 하나 선악과 결혼한 사람들의 언약 반지와 같은 그냥 증표로 남겨주신 그것을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라고 시작되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들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나는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 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분깃을 줍니다. 만약에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됐잖아요. 아버지가 된 지 좀 됐죠. 아세요? 근데 만약에 관심 좀 가지시라고. 만약에 제 딸이 지금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 재산을 달라고 그런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 근데 그랬으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부서지고,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버지는 분깃을 띄어서 줍니다. 유산을 줘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그러지 않아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셔야만 됐을까? 아니면 왜 주셨을까? 여러분 저도 그 궁금 항상 읽었을 때 그냥 주지 마시지, 그냥 안 주셔도 될 거리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모순적인, 항상 나는 요청을 하면서도 꼭 이런 스토리를 보면 그냥 주지 말지, 왜 줘갖고 이렇게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좀 그러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이상하네. 자,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 왜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셔야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얘기 같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셔서 줬다라는 표현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영상이 녹음되지 않았을 때 제가 성화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악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와 싸우게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4가지에 대한 이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여러분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악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러면은 트랜스퍼처럼 쫙 그냥 영광의 모습을 한 번에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 만나 주님 곁에 갈 그날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속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된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이 악을 이길 수 없고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처절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곤비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우리 얼마나 많이 좌절해요? 낭망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들의 스파링 파트너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온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항상 해피해요. 막 해피하는데 이러면 제가 발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해도 고마워요. 욕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하더라도 비난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성장이 있을까요? 성장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비난과 욕을 좀 달게 받으면서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내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파링 파트너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따 먹어봐라, 얘따 이거 가져봐라, 얘따 이거 갖고 살아봐라,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요청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아버지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돈을 갖고 멀리 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멀리 가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공고하죠. 흉년이 들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죠. 여러분, 얼마나 피폐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떠난 삶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대로 허랑방탕하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괴롭고 존재감이 낮아지고 돼지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삶의 방향성도 잦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으면은 하나님께로만 가야지 참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난 삶은 여기 나오는 삶처럼 돼지 쥐엽을 먹는 삶,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방황하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돌이키죠.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돌이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스토리를 제가 시간상 첫째 아들까지는 다 못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둘째 아들을 선택할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 집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지기만 했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얼마나 아쉽게 이 스토리가 끝나요. 하지만 이 돌탕은 되게 재밌는 건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
내가 그동안은 다른 삶을 살아있지만 돌이키다, 깨닫다,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이 단어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른 길로 갔다가도 올바른 길로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둘째 아들에게 돌이킴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가는데 20절에 보면은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20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얘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의 모습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 어떻게 오나 보자, 너 와서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달려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순간에 딱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허락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이 측은히 여김, 즉 아들을 향한 계속 아들을 정말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비록 유업을 주고 원하는 대로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계속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형상이 그냥 형태가 조금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측은히 여김이 생기고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서 달려가 갖고 그 아들을 끼어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당시의 문화는 우리 옛날의 조선시대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선시대 선비들이 뛰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뛰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는 체면 문화와 유교 문화가 너무 심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문화도 되게 비슷한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나서 바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허용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체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이미지를 다 깨면서까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을 끼우고 신을 반지를 끼고 그 좋은 옷은 이 당시에 명예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반지는 권위를 상징했고 샌들은 신발은 자유인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살아야지. 왜? 이곳에서의 삶보다는 아버지 안에서 종의 살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갔지만 아버지께서는 다시 옷을 입히며 명예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손가락질 반지를 끼워 주시면서 권위를 주시고 신발을 신기면서 종들과는 틀리게 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나 같은 모습의 사람이, 나같이 죄를 짓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들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간들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반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물러나게 하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마와 싸워서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길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나서 잔치를 베푸시죠. 여러분, 아들이 탕진한 유업, 얼마나 정말 그 유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이게 다시 살아났다. 주변 사람들아, 이웃들아 다 와라. 이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 모습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 제가 요청했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뭐 좀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림이 흐릿해서 좀 잘 이게 뭐 좀 안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냥 구글링해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쳐서 이미지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인생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간 적도 있었어요. 아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참 그냥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여러분 뭐 좀 사진이 좀 깨끗하면 좋겠지만 빡빡 깎고 신발도 다 없어요. 정말 옷도 누더기 옷이고. 근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의 모습을 꽉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이고,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머리도 빡빡 깎아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꽉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 본문에는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없는 신발도 다시 신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진짜 멀리 갔었을 때도 있지만 이거 가끔 봐요. 보면서 내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도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멀리 돌아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멀리 갔고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단순히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다시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다시 신겨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됨을, 우리들의 권세를, 명예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멀리 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꼭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돼지 쥐업 열매를 먹는 삶처럼 그렇게 처량하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허랑방탕이에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좌절감과 우울감이 넘쳐나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태신자를 위해서 많이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유업만을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유업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라고 항상 그런 기도 제목만 여러분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내가 그 품 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찾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참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고 그저 내게 필요한 유산만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 같고 여러분 참 아버지 없는 삶을 꿈꾸면서 멀리 떠나가며 정말 그 땅에서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살고 싶은 꿈을 꾸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나라고 계속 바깥에서 두리번두리면서 아들의 모습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돌아왔구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돌아왔니 이렇게 투박한 말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셨어요?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나의 관심사가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늦은 것 같아. 나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늦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들처럼 모든 걸 다 탕자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또 아버지의 그 집 곁으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나의 관심사,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한 번만 나를 지으신 분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갔을 때 꼭 안아주실 그 아버지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가끔 찢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품만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좌절과 낭망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품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하나님 주님의 품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낭만 가운데 있고 얼마나 좌절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예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창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품에 하나님 안겨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며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 신을 신겨주셔서 자녀됨의 권위와 하나님 명예와 능력을 회복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 깨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태신자가 하나님 돌아온 창자처럼 하나님 멀리 있지만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10월 12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태신자들의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태신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00여 명의 태신자를 품어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전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옆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만 되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연민히 여기시며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심을 신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자녀됨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사랑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에 따뜻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돌아갈 곳이 본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창조주를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가슴으로 기도하며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10월 12일에 하나님 우리 본당에 나와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